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우리 지체들 그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신 지체들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부분 읽은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똑바로 들어주세요. 다섯 분, 여섯 분. 사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해본 거고요.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은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묵상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전후서 뒤로 분량이 작은 서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 책자를 나눠드렸죠.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달간 함께 공부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책자를 1장을 지난 한 주간 혹시 적어보신 분 계십니까? 책자에 보시면 말씀 한 구절이 있고요. 그 밑에 칸을 비워놓은 데가 필사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필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읽으신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은혜 받은 거 적어보시고 또 오늘 저희가 그 주보를 통해서 함께 질문거리를 던져드렸는데 그것들을 이따가 한번 고민해보시고 써보시는, 그래서 3개월 뒤에는 그것을 한번 제출하셨을 때에 보여주셨을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 파생되었던 모든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이 왜 발생이 되었고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서는요, 서신서가 뭘까요? 편지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쓴 양식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보통 누구에게 라는 위에가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는 누가 썼다라는 거, 누구에게 드림, 누구에게 올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도요, 편지를 쓸 때에 나름의 형식이 있었고 나름의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발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신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번째로는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그 서신서를 다 보시면 1절부터 한 5절, 6절 사이에요. 이 네 가지 내용들이 보통 다 등장을 합니다. 말씀은 1절을 보시면 1절에서도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누가 썼다고 나옵니까? 사도된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바울이 썼다 이 정도로만 쓰면 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울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논란이 발생이 되었냐면 당시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었냐?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만 그 사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가 사도가 맞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이제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2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신서들을 보시면요, 교회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들이란 말은 보통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란 이라면 왜 이렇게 말을 썼을까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에 그 갈라디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시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이 교회들에게 누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의 목적의 일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4절을 보시면요, 이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왜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복음인가요?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전에 갈라디아에 갔었을 때에 바른 복음을 알려줬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어떤 사람들, 어떤 이들, 어떤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적인 입장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마 그 책자에 써놨을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 통해서 어떻게 하죠? 바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복음이 왜곡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떠한 복음을 전파했냐? 너가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너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바른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 플러스 무엇을 함께 행하였냐면 할례를 함께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믿는 걸로만 너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할례를 함께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네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네 할례도 받고 이러한 행동도 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지,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믿는 걸로만 쉽게 될 리가 없지, 분명히 어려움이, 어떠한 고행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할례와 또 이 복음을 함께 믿어야만 어떻게 하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바울 저 사람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사람은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이 불분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너네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야, 잘 생각해봐.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지도 않았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한참 뒤에 어떻게 하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복음이 바울이 10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쉽게 여겨서 자신의 패를,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분파를 만들려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울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후에 눈이 멀게 되고 나중에 다시 눈이 뜨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의 전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잘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핍박하고 멸시하고 너무나 힘겹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그전과 같이 살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분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느냐. 난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으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떠한 행동을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몇 사람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기간에 있으면서 개바라고 나오는데 베드로를 잠깐 만났었고 야고보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즉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명의 제자들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만을 가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겠죠. 왜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소식을 접하고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따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큼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큼은 변하여서는 안 되고 복음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의미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죄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헌법을 법을 뭐 이렇게 어긴 것이나 경찰서에 갈 만한 일들을 우리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행위로서 지은 죄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가보신 분?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행위로서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함과 마음과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의 범주 안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내려오는 모든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모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완벽히 이루어졌던 모든 계획을 통해서 신약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의 가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한 계획 속에서 노력하시고 발버둥 치셨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하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현재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복음의 주체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복음의 전적인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김민호 목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전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을 너무나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어떤 이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는다고만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함께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행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고행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고 어떠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고행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착한 일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미투 사건들이 굉장히 이슈였죠. 이슈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당시에 그 여자 쌍둥이 자매의 그 어떠한 그 과거의 그 행위들이 구타의 사건들이 어떻게 하죠? 미투로 발생됨으로 해서 현재 스포츠계 그다음에 연예계도 어떻게 하죠? 그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착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미투 사건은 당시에를 보면요, 물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인데 스포츠계,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타와 그다음에 폭언과 그다음에 얼차례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에 들어서야 무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 한데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에게 맞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확산되어질 이야기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학교에서 맞았다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맞을 때도 우리 저희 부모님은 네가 오죽하면 선생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겠냐, 하는 선생님께서 때려주셨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훈장님, 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서당에 훈장님들도 어떻게 하죠? 때리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훈장님들의 그 때림, 그 회초리를 든 이유가 무엇이죠? 그 학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되기 위해서 때리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때리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냥 폭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분명히 자녀들을 매로 훈계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을 때에 그러한 행동을 미국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한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님의 선한 의도에 매였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 몽둥이 들고 때리면 어떻게 하죠? 바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길 가다가 노숙자분이 계셨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드립니다. 이걸로 식사라도 해드세요, 사드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식사를 사드시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사서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착한 일을 했는데 부부는 그 어떻게 하죠? 사용한 것은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착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어떠한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 변치 않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보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다 더 구원에 좀 더 가까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감사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는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바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다른 쪽에 있다고 한다면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그 메시지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매일 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